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아주 분명하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 중심이다. 그럼 우리의 중심이 언제든지 말씀에서 벗어나서만 안 되겠다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중심에서 언제든지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게 뭘까요? 방금 우리 찬양대가 그 찬양한 동행이라는 것, 그게 바로 동행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열어놔야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옛날에도 덮어놓고 함부로 말하지 말어, 그런 말을 옛날에 많이 들었죠. 여러분, 언제든지 성경이 열리면 우리의 영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따라서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심령이 되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는 말이 있죠, 그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하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수박 겉핥기야 하는 말도 있어요, 그죠? 그건 뭐죠? 아무리 1000번 만번을 수박 겉을 하라도 쪼개서 맛을 알아야, 맛을 봐야 이야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무관하게 종교 행위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린 거칠이가 아니라 영적인 속단장을 잘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될 때 내면 세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 세계는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눈이 열리고, 이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든 걸 제대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화중지병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유, 그림의 떡이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림 아주 맛있게 그려놓은 떡을 보고 1000번 만번 보면 뭘 합니까? 그 떡을 한번 실제로 먹어서 넘겨봐야 맛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올 2026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륙하는,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있어요? 비행기가 그 땅만 기면 그건 비행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이 땅을 팍 쳐고 올라서요. 그게 이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전하는 하늘나라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알아야 돼요. 이야, 이게 맛있네. 여러분, 우리가 맛을 알고 이야 맛있다 그러면서 잘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몸에 병이 들어가서 맛을 잃어버려요. 잘 먹지도 못하고 삼키는 것도 어려워서 때로는 이렇게 포스를 꽂아가지고 음식을 넣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이렇게. 맛 중의 맛은 꿀맛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119편에도, 시편 19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러면서 또 나온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알듯이 성경 말씀도 직접 제대로 읽어보고 들어보고 그 말씀을 음미해 봐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의 감미, 그 말씀의 그 맛을 우리가 잘 느끼면서 이야 정말 꿀맛 같은, 어쩌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침을 삼고 우리가 열심히만 살지 말고 다른 목적,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새해는 어떤 해보다도 성경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새해 벽도부터 바로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도 그런 말씀, 7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안에 들어가 내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니까 이젠 진리와 무관한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존재가 되니까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더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15장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오나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자들은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말은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교훈과 뜻을 깨달은 자라야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고백이란 말이죠. 참 중요하잖아요. 예. 시편 119편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54절에도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말을. 예. 이 노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못 불러요. 예. 찬송가도 그래요.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못 부르더라고.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되면 야 정말 노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진정한 거룩한 노래가 우리 영혼을 울리고 영혼에 힘을 주고 우리 영혼에 소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62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이루은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제가 한때 이 말씀에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있을 때는 야 어쩌면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는 말씀을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서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을 더 선한 자극으로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고치게 하고 수술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약이 되었고 그 고난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모든 삶이 밝아지고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여기 들어가서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가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그런 그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전혀 감각이 없이 전혀 깨달아짐이 아이고 저건 뭔 얘기야 도대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소귀의 경읽기 하는 말이 우이독경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내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우이독경이 되면 안 돼요. 쇠귀의 소귀의 경읽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IQ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요즘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철들기 전에는 내가 잘 믿고 내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철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어지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수동태다. 되어지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십니까? 예,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 믿어지는 영혼이 되고 거듭나진 영혼이 되어서 이제는 내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해서 자존감을 갖고 나 같은 놈은 왜 살아?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셔서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때로 힘있게 외쳐볼 때도 있지만 여러분 조용히 되뇌이면서 학습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 하고 크게 외칠 때도 있지만 조용하게 주님 생각하면서 고요하게 묵상하는 시간도 또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때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가 나의 고백이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먼저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그런 표현이 있었죠.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뭐예요? 자세히 생각하며 읽는다는 거예요. 예, 아주 자상하다 할 때 그 상자에다가 고찰하, 생각할 고찰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읽기에만 급하면 안 돼요. 1장 읽었다는 채웠다, 오늘도 1장 읽었다 하는 것에 어떤 그게 아니라 한 절을 읽어도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읽는 것. 왜 그런가 하면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감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씻고 생기고 두 번 씻고 생기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래 정도. 그래서 10번, 20번 잘 씹으면 뭐예요? 밥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밥맛이 달어.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고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인생 70, 80, 90을 잘 살아왔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인생의 종착역이에요. 인생의 종착역이 이르러서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갑니다. 정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가 보여야 되는 것이. 이런 자세가 아주 복잡하다는 세상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복잡해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 보는 시간은 엄청 많은데 성경 보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 좀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TV 우상에서 벗어나서 참 이제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루에 20분이든 30분이든 성경을 읽는 시간을 딱 정하세요.
사람이 뜻을 정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뜻을 정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속에서도 그가 총리가 되잖아요. 예. 사람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못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 나라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 다니엘의 그 약점을 갖다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세상이 더러워지고 세상이 길을 잃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내가 어찌 이렇게 살았나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영혼, 깨끗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풀어서는 안 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개인 사적인 견해를 가지고 개인적인 나름대로 자기의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풀면 안 돼. 그러다 보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가짜가 되고 결국은 정말 탈선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분별력이 생겨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연결되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구약을 읽다가 신약이 이게 해결이 되네.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연결이 되니까 쫙 해석이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의 근거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47, 148절에도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야, 참 이 영혼은, 이 시편 기자는 영혼이 깨어있는 것 같아요.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세우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알아야 순종할 수 있고 알아야 동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배 설교만 듣고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직접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음미해 보는 것. 또 집에 돌아가서는 2주의 읊조림을 내가 올해부터는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본문의 한 구절, 핵심되는 구절만 제가 뽑아서 52주를 금주의 읊조림. 여러분 들어올 때 헌금 고지 안에서 뭐 헌금할 때 준비할 때도 거기 앞에 금주의 읊조림 다 우리 남목사님이 또 확대해가지고 잘 붙여놨잖아요. 예. 여러분 그만큼 우리 성도는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읽고 묵상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중요해요. 오후에 말씀을 다시 전하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지.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도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지 않은 것이 시편 119편 18절이 말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바로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의 기초에서 사는, 여러분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게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께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도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왜 양육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다 성년이 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게 아니에요. 벌써 충분한 어느 정도 그 기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잘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가 잘 커나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겉돌게 되면 우리가 혈기가 여전히 나오고 말씀이 제대로 박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지 않고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옛 습관들이 팍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중심해서 순종하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 건강한 영혼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자기를 돌아보면서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11절 보니까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제가 언젠가 어르신들에게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 말씀 기업을 제가 본업으로 풀었어요. 본업.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다 본업으로 생각하지만 그거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우리 영혼의 본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본 내용도 다 지금 대략 얘기를 했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 지키려고 결심을 해야 돼요.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꽂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정말 거룩한 성도답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오늘도 말씀 지키며 살았더니 행복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야 박창건 너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인생 살아보래 하면서 늘 죽기 일보 직전에 우거지상에서 살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맛을 알아야 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여러분, 명철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인간 철학이 있고 인간 경험이 있는 게 아니야.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는데 명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흑암이 갈리는 거예요. 아이고 가짜네. 어떤 때는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꽃이 보면 아주 진짜인 줄 알고 가봤는데 가짜요. 예. 여러분, 속기 쉬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평생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에 기초한 정말 실천 궁행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